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로서의 말씀인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한 가지 깨닫는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강조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고요. 또한 율법이 그들의 가치관 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기 위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의식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큰 돌들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것을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말씀을 가만 보시면 요단을 건넌 후 곧장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다음 거기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 이제 바로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제 가나안 전쟁을 눈앞에 코앞에 두면서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율법을 기록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교육적이면서도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돌들을 세워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율법을 적음으로써 마음에 두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일들을 잘하고 성공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안 되어도 그 무리 속에 있다 보면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각자의 땅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성공과 더불어 비록 그것이 실패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4절에 보면요, 이 돌들을 이제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다시 석회를 바를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특별히 제단을 쌓되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발산은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과 더불어서 여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한 산이지 않습니까? 즉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에발산 길석에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단을 쌓았던 세겜 성읍이 있고요. 이 세겜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장소이고 또한 요셉의 뼈를 묻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중심부 땅에 한 중심부에 들어왔을 때 바로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쓴 돌을 거기에다가 두라라고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심부에 해당하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그 기록한 사실을 거기에다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중심부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하고 가나안 땅 중심부에다가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기록한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한 복판, 한 중심부에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이제 말씀이 있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한 중심에 예배와 더불어 말씀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배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와 말씀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의 하루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와 말씀이 굳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